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반드시 교회라고 한다면 이 5가지 정도는 충족해야 된다라고 세워진 주제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섬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수많은 주제 중에서 섬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이 가르침은 예수님과 삶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아예 그냥 섬김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본질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섬김이라는 목적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로 구현되고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섬김이라는 주제가 쏙 빠져 있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섬김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섬김은 바깥에서의 삶까지도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내용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자들 이야기에 속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서로 싸우고 있네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놓고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의 제자가 엄마가 있어요. 물론 다 엄마가 있겠지만은 그 엄마가 근데 센 엄마가 있어. 센 엄마.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제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꼭 앉혀주십시오 라고 무언가 이 간섭이 들어가니까 그 2명 이외에 10명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위기감이 왔냐면 이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저 엄마 이야기 듣고 쟤네 2명 큰 자리에 세워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아이고 그보다 낮은 자리에 앉게 되겠네 라고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3년 가까이 옷자락이 뭡니까?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었을 것 같고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들을 보았고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수없이 3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3년 내내 그 수업 받았던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히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체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도 전에 인간은 이런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바로 이렇다. 너희들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야. 이방인들은 아랫사람을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일을
크고 위대하게 여기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4절의 말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 방식을 모두 다 부정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케이, 걸려들었어, 이제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겨야겠어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거는 세상 법칙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수단으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무엇 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나 장수하고 싶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잘못된 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나 큰 자가 되고 싶어,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꿉놀이 해보셨죠?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안 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희한하게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꿉놀이예요. 아들, 딸이 어렸을 때 4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고 뭐 언니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때 없었던 소꿉놀이 중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아이들 둘이 놀 때 꼭 뭐가 등장하냐면 둘 중에 하나가 강아지가 됩니다. 강아지. 그러면 막 이러면서 근데 알아들어 또 그거를. 그러면 소꿉놀이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강아지를 했으면 한 명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막 따라주니까. 놀라운 게 그걸로 끝나면 큰일이 나. 반드시 한 명이 바꾸어서 강아지가 돼줘야 돼. 네. 이 안에서도 누군가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구조로 재미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꿉놀이에서 이런저런 역할과 자리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 자리 갖고 싶어 하지만, 소꿉놀이를 떠나서는 그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소꿉놀이의 논리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소꿉놀이 했을 때 강아지라고 계속 강아지처럼 끌고 다녀야겠다고 나에게 달려들면 그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섬김의 영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섬기면 쉽게 지쳐버리고 섬기다가 나와버리고 섬김에 전혀 기쁨이 없는 이유,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라는 구조가 소꿉놀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틀과 그 기준 안에 갇혀 살면 여러분들 소꿉놀이 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오늘 그 좁은 세상, 그 기준을 완전히 깨주시고 더 넓고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향해 나갈 때는 참된 자유와 섬김의 특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를 깨버리면, 높은 자리, 낮은 자리의 구조, 세상의 구조를 깨버리면 지극히 낮은 자리라 하더라도 삶 자체를 누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그 구조에 갇혀 있어 버리면 높은 자리라 하더라도 삶을 늘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팍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섬김이란 무엇인지 대놓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방식을 계속해서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화를 섬김의 문화로 만들어 나아가는 멋진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아무리 큰 고생이라도 인정받으면 그게 고생으로 안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말이 많을수록 유익하고 좋습니다. 제가 수많은 부흥회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에 남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 때에 청년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청년을 이렇게 담당하다가 청년부가 힘이 모아졌어요. 우리 지금 한수방 이름교회 힘이 막 모아져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러 명의 청년들과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야, 우리 청년부가 교회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회의한 결과 새벽 기도가 없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소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약속한 날이 됐고 청년들이 아침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청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사님과 함께 교회에 모인 겁니다. 청소를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 자신들이 자원했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일이 너무 기뻐서 누가 보지 않는데도 막 콧노래 부르면서 누구는 쓸고 누구는 닦고 막 누구는 먼지를 털고 누구는 막 옮기고 하면서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토요일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새벽같이 교회를 나오셨네요. 그러다가 즐거움으로 청소하고 있는 청년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가운데 담아뒀다가 다음날 주일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제 청년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했다는 건 아닙니까? 다 같이 박수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간식을 챙겨주고 누구는 금일봉 넣어주면서 나중에 회식 한번 하라고 하고 만나는 청년마다 칭찬해주고 우리 전사님 오신 이후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막 칭찬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일 이후로 청년들이 또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다. 우리 이제 매달 한 번씩 첫 주 토요일 새벽에 청소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매달 첫 주 새벽에 토요일 날 청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콧노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전수사님 자체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간증이에요. 청소를 하는데 자꾸 주위를 둘러봐. 담임 목사님이 이때 좀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지나가는 성도 없나. 그래서 누군가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면 그렇게 그날은 그냥 보람차고 좋은데 그날 새벽에 아무도 안 오고 안 알아봐주면 그날은 헛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청소했던 마음과 인정을 받긴 하고 칭찬받았지만 그 후에 한 청소의 마음이 많이 변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칭찬해준 목사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칭찬해서 순수한 마음이 변한 전도사님과 청년들 잘못입니까? 지금을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방식을 적용하려면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과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어. 진짜 하나. 내가 진짜 책으로 쓰면 내가 교회에서 한 일을 책으로 쓰면 진짜 몇 권이다 막. 이런 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러한 공로의식이 오히려 변화되고 성숙해지려는 교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 공로의식 전혀 없이 자, 이 시간 섬김의 문을 여는 최고의 열쇠를 한번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 좀 더 힘 있는 목소리로. 무익한 종의 자세. 맞습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로 시작하는 섬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주게 될 겁니다. 무익한 종으로 살으라고 내가 죽도록 고생해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헌신해도 아무런 대가 바라지 말고 사는 것은 혹시 무능력에 대한 열등감 아닙니까? 그냥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는
세상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통찰이고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섬김의 삶은 무익한 종됨의 실존에 집중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섬김은 내 능력과 내 업적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받은 사랑, 그래서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공로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느 것도 견줄 수 없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쓰나미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섬김에 사로잡히는 그것으로 통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나의 섬김, 그걸 아는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섬김을 가진 사람은 장담컨대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공간 가운데 예배하는 감격은 매주 감격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섬기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안 봐줘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도 똑같아야 합니다. 내가 임마 너 낳을 때 얼마나 힘들은 너 이러면서 자식들에게 대가를 바라는 부모의 역할은 이미 고장난 겁니다. 나를 낳아놨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부모에게 강요하는 자녀의 모습 심각합니다. 이걸 교회로 끌어다니자면 나의 공로의식을 내어 비추며 섬김의 대가를 요구하는 직분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더 나아가 건강한 직장 안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무익한 종의 자세에 섬김의 원리가 작용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익한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닌 특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 원해 하면서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 예수님 닮은 겁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자면 내가 진정으로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안 섬기고 있는가의 기준에 딱 대보면 정확히 예수님 닮았냐 안 닮았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함께 읽어볼까요?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섬김의 삶을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 닮아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기 원하셔서 예수 닮기를 원하는 섬김의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제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을 겁니다. 아, 나에게 섬김의 자리가 저 자리인가 보다. 주로 섬김의 자리를 은사와 여러 가지 사명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섬기는 자리를 허락하실 터인데 그 기회를 제공하여 주실 때마다 놓치지 마십시오. 섬김의 길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훈련돼요. 그래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기준이 센데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계속 우리에게 강요할 터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가 제공될 때마다 그 훈련하지 않으면 나가서 그냥 바로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또다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으로 전전긍긍하고 살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 제공될 때마다 마음껏 섬기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그 일들을 훈련하면 어느새 내 얼굴에 포개어진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부모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녀도 같이 섬겨야 돼요. 목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목원도 같이 섬겨야 합니다. 아내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도 섬겨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관계와 조직이 깨지는 이유는 한쪽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피곤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무익한 종의 자세로 그냥 섬기는 게 인간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영역.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몫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내가 섬기기까지 하고 사람까지 다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니 섬김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섬기면서 실망할까요? 왜 섬기고 나서 공허할까요? 왜 섬기면서 상처받을까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상처를 받은 건 나야. 그리고 섬기면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막. 왜 그럴까요? 계산하며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섬긴 만큼 다른 사람의 섬김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섬김의 시작인 무익한 종의 심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섬김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이 섬김의 원리 가운데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가족들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자주 싸우기 때문이겠지. 왜 싸우는 줄 압니까? 서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 사정이 그렇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둘째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내가 지레짐작 기대해. 그리고 내가 섬겼던 만큼의 대가로 막내야, 오빠가 이만큼 했으면, 우리 집 막내가 여동생입니다. 오빠가 이만큼 했으면 너는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사실 제 여동생이 더 많이 했군요. 그렇게 그냥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을 그렇게 하기로 내가 작정시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내가 내 형제가 해야 될 일들을 기대해. 근데 그게 되지 않아. 그러면 실망이 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날카로워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재산을 분할할 일이 생기면 재산을 분할까지 가게 되고요. 그 공로의식이 서로 다르고 인지가 서로 다르니까 가정이 서형제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부부는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섬김 받으라고 맺어주신 관계가 아니고. 근데 너는 왜 이걸 나 안 해줘? 내가 쓰레기 분리수거 해줬으면 당신은 저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전혀 약속되지 않은 일들을 서로 기대하면서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면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 그대가 있어 주어 감사하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자녀로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식구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한 지체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무익한 종의 자세가 회복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배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 섬김,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미리 갖져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섭섭해집니다. 섬김 받는 것을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하는 거 없어서 기대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고, 반대로 섬기려 하고 결심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섬기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김을 받잖아요. 그게 사람은 잊혀지지 않아. 진짜. 왜냐? 진짜 감동이 되거든. 저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절대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 내가 병 고쳤으니까 500만 원 갖고 와. 너 봤지? 오병이어 기적 봤지? 이 기술을 알려줄 테니까 3천만 원만 준비해와.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예수님의 놀라운 삶이 저도 종종 경험하고 살죠. 제가 성도들에게 많이 보고 배웁니다. 무익한 종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일. 정확히 10년 전 일이에요.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했거든요. 저 가정교회 세미나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거 어떤 세미나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런 세미나여서 좀 거기 가보고 싶습니다. 그 가정교회 세미나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장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든 곳이 휴스턴 서울교회입니다. 최영기 목사님. 그리고 그곳에서 목장들의 모임을 초원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초원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그게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함께 가는 불편함이 있었죠. 네. 근데 그곳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주일을 빼지 않으면 세미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는 비행기 가는 비행기까지 다 그곳 교회에 있는 목자들이 섬겨줍니다. 회비는 무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제물로 섬김받는 일은 참 기뻐요. 그래서 갔네요. 그 교회의 섬김의 방식은 독특해요. 그 목회자 세미나인데 한 목회자를 한 가정이 일주일 내내 섬기는 거예요. 자는 일, 먹는 일, 교회까지 라이드하는 모든 일들을 한 가정이 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케어하는 거예요. 저도 한 가정에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저를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여러 번 했는데 처음으로 목회자를 섬기는 기회를 잡은 가정이에요. 제가 그 첫 주인공이 된 거죠. 얼마나 정성껏 섬겨주시겠어요. 근데 문제가 살짝 생긴 거예요. 그 기간에 딱 맞춰서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있는 집에서 목사님을 모시기에는 좀 누추한 듯 싶어서 이사를 결정해 버렸네. 예.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쪽 렌트비 내는 나라고 그 세미나 기간하고 계약 기간이 조금 달라서 여기 한 달 렌트비를 더 내야 되고 일찍 이사해서 집을 꾸며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 4,000불이니까 오늘날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손해봐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면서 지내는 순간순간 그냥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쏙쏙 빨아들이고 내가 배우러 갔는데 그냥 다른 교회 이야기도 듣고 싶고 막 그냥 삶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가 그냥 신발 하나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늦지 않고 혹시 화장실을 가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면서 그 어느 거나 대가 바라지 않고 정성껏 섬기는 그 목자의 섬김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연락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휴스턴에 계셔요. 두 사람의 생일이 되면 서로 연락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애들이 많이 자랐네요 막 이러고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한 번의 예수님 닮은 섬김이 서로의 삶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어 서로 관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높고 낮음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 보십시오. 그게 진짜 높은 자리인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더 높은 자리가 보이고 자기 밑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쉽게 무시해버리는 행동들이 자동적으로 나와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교회 안에서 섬김 부단히 훈련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대가 없이 무언가를 해보는 삶을 살아내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며
교만해질 때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가를 요구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다시 대가를 요구하며 저 사람이 그래서 꼴보기 싫었구나 라고 마음을 되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섬김은 다 일이, 다 고생. 그러나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섬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섬김의 삶을,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한소망 기름교회 식구들 모두는 섬김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가 내 눈에 포착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섬김을 붙잡고 섬겨보는 겁니다. 그게 부단 재정적인 일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들어주는 일이라면, 내가 가서 어깨 도덕거리면서 함께 끌어안아주는 일이라면, 내가 같이 울어주는 일이라면, 내가 같이 있어주는 일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면 그 일들을 통하여 누군가는 또다시 힘을 얻고 누군가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오.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섬김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 한소망 이름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희망이요 빛인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가 예수님 닮아 무익한 종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체할 수 없어 나 역시 주님이 목숨까지 내어주셨듯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강요할지라도 그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사는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 세상 뚫어내고 참된 자유와 진정한 사랑과 삶의 기쁨을 누리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섬김의 특권을 누리고 나에게 섬김의 기회가 제공되는 그것들을 손으로 꽉 붙잡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면 와, 한 주간 내가 섬겼더니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정말 행복하더라 라는 간증을 쏟아내는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